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삶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
지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태동하는 계절을 맞아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안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우리의 가정은 힘들어지고 기업은 한탄하며 사회는 온갖 이해관계로 시끄럽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4월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여와 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도 올바른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 당의 후보가 자신의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선출되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기 침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시게 하옵시고, 봄을 맞아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가정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호산나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더욱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가정이요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쓰는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한마음이 되어 더욱더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귀한 여종들의 강구함에 귀한 여종들의 헌신에 놀라우신 축복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하시는 귀한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차량으로 청소로 또한 식사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귀한 집사님들의 손길이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해리먼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참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 이제는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또 진학을 위하여 또한 취업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저들의 취업과 진학과 진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가복음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9장 1절의 말씀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함께 9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 차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리의 삶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나님의 평안을 기원하고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도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진정한 메시아요,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또한 우리에게 더 나아가 제자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표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자,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그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메시아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그 표현이 그런 단어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물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이야기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 중에 이 질문 앞에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은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신 내용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공개하시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한자어로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인데, 언어에 보면 그 앞에 관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인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자라는 표현은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이냐?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인자라는 말을 본인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항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변했다고 했어요. 반항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영생과 구원의 길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제자의 길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유일하게 대답했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베드로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자들 중에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5천 명을 먹이고도,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12방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인 사건이죠. 그전에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 옆에서 보았던 이 베드로의 영적인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정치적으로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신적인 존재로서 구원자로 고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그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해방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당시 만연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세상이 만연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에게 왜곡되고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날까 봐 공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해당되는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죽임과 또한 부활로서 진정한 구원을, 영적인 구원을 이루실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치유되고 또 그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 모든 것이 밝히 보여듯이 베드로도 이제 눈은, 영적인 눈은 뜬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고백할 정도로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은 깨달아야 할,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제대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우리의 구원자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이루신 일들이 장차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에게도 영향을 주는 진정한 구원의 사역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자, 본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족을 로마의 제국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할 그런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관점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세력은 사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의 뜻만 고집하는 것,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되고, 사람의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믿음과 관련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어떤 길인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첫 스타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식의 사형 형틀이죠. 근데 제자의 길은 사형당할 그 위험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영적인 은혜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영원히 살기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통하여 얻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주일로 보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서 성찬식 참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찬양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이 성찬을 베풀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떡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이와 같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잔을 받을 때 땅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이어서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찬에 참여한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성도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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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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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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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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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들을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